안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 계속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 말 하기가 거북해서 그 양심 못 써가지고 장로님 나 이 냄새 나가지고 못 자겠어요. 나 그러니까 우리 청년한테 자겠습니다. 차라리 솔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받겠는데 가서 밤새도록 뒤쭉 하면서 가서 자는데 스치로 불을 깔고 자는데 눈이 뜨끈뜨끈하고 잠이 안 옵니다. 이리 뒤척 하고 아이고 우리 집에 편안한 잠자리만 못하구나. 하나님이 어디든지 편안하게 자면 자게 해주면 잘 수가 있는데 편안하지 않아서 못 자는 줄만 생각하고 뒤척뒤척 이리 둥글 하다가서는 새벽녘에 기도 시간에 돼서야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밤새도록 못 자는 것이 뭘 기도해요? 양심 안 쓰니까 기도거리가 없더라 말씀이요. 양심 안 쓰니까.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니까 급분되고 말아요. 무슨 말 할 거요 없고도 하고 말아요. 그렇게 되니까 할 거요 없으니까 꾸벅꾸벅 졸다 하나님 하단 또 하나님 하단 꾸벅 졸고 꾸벅 졸다 보니까 청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껍보고 졸은 꼴을 보여서야 또 되겠어요. 그래 안 졸라고 애를 쓰고 그런 거 하고서 이제 또 지냅니다. 하루를 지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성경을 보려니까 전혀 봐지질 않아요. 자, 이게 왜인 것인가? 이게 뭔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 믿을 정신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을 정신이 있는 거 아시니까 가르쳐만 주시옵소서.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자꾸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날 저녁도 또 뒤척뒤척하고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야,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온 곳에부터, 차 타면서부터, 와서 장에서 걸어가는 것까지, 가서 장로님하고 이 얘기한 것까지, 거기 가서, 어떻게 이 얘기를 했다. 무슨 말을 하던데 내가 뭐 어떻게 대답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짐을 자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갔다 하는 과정을 자밀히 내가 가는 과정에서부터 가면서 내가 마음 쓴 거, 말한 거, 누구한테 말 들은 걸 간가 탁 걸리는 것이 장로님이 여기 차라고 하는데 양똥 냄새가 싫어가지고서는 도망간 그런 거. 그 외식엔 그거 생각이 나요. 그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떠나가지고 어떻게 와가지고 누굴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썼는데 하고 이렇게 찾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셔. 그렇게 되니까야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헐어지니까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이 헐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것은 수도 수원지에 물이 많지만 수도에 파이프가 막히면 절대로 물이 안 나오지요. 그런데 막힌 것을 풀어놓을 것 같으면 반드시 되는 것인데 모세가 그러니까 참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와 같이 자라난 이 귀중하신 몸인데 참으로 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귀한 몸인데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다니 더군다나 창세기 46장에 가볼 것 같으면은 목축을 애굽 사람은 가증히 여긴다고 했어요. 애굽 사람이 제일 천하게 여기는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을 하게 되는 것은 이드로의 양머리를 쓴 것은 목자 생활한 것을 성경에 나타난 걸 보니까 야곱은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을 양을 쳤고 장계 가기 위해서 14년 양을 쳤고 또 자기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또 7년을 6년을 또 쳤고 20년 양을 쳤어요. 또 신약에 와서 보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밖에서 그 밖에 생활이요. 집안 안의 생활이 아니라 밖에 생활이요. 얼마나 참 어려운 생활입니까? 또 야곱의 표현을 볼 것 같으면은 낮에는 뜨거운 볕에서 밤에는 추위에서
그 추위 더위 밤낮을 무릅쓰고선 그 고생하는 그 참 천한 직업, 밖에서 집안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서 살고, 낮에는 뜨거운 볕에 밤에는 추위에 떨고선 내가 외삼촌의 양을 지켰나이다 하는 그 야곱의 증거를 보니까 목자의 생활의 고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천한 지복인 동시에 얼마나 그것이 고달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를 인물감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상당한 자격자가 있는 줄로 생각하던 이 자기가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고된, 이렇게 참 남이 참 가증히 여기는 이런 자기 양도 아닌 이드로의 양, 장인의 양을 사환 노릇을 하면서 그 치는 일을 하면서 충성한 것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상당한 인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 일 좀 데리고 다니라고 했더니 그러지요. 그래, 그 믿겠다고 하는 청년에게 그래 아무개시 따라다니면서 데모들 하고 하라고 하고 일을 따라다녔더니, 그 기술자 따라다니면서 이 일 데모들을 하라고 했더니, 한 번은 그 기술자 어른이 목사님, 아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 일 못하가서요. 왜요? 일을 하면서 삽질을 하고 뭐 그거 다 하고서는 하는데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하게 됐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하게 됐어? 아이 자기 과거에 살던 그것만 얘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 하고, 그 놀라댕기던 얘기, 그런 얘기만 자꾸 하고 하시니, 그 사람 그 일 모세가 같다. 근데 모세가 그 양을 치면서 충성한 걸 보니까, 내 자격은,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목자를 하는 것이 지지하천에 제일 낮은 사람으로 초에 사는 이 사람밖에는 못 되는데 내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서 넘어가구나. 오늘날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 하니, 나는 할 수 없는 자요, 나는 되지 못한 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나는 되지 못한 자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되게 해주지만은 인물감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자격자로 생각하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뭣도 알고 하는, 이렇게 자격으로 알고 인물로 아는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넘어가고 맙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 치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었는데 왜 우리의 일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혼동에 처합니까? 아직도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모세는 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니, 자기가 자신을 믿어서. 자, 본문 가서 보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믿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인데,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만능의 도우심을 받는 것인데, 그 도우심을 받는 믿음에도 도리가 있는데, 믿음의 도리를 쫓지 못해서 믿을 것 같으면 헛되이 믿는 것이요. 일에는 사리가 있고, 물질에는 물리가 있고, 믿음에는 믿음의 도리가 있는데,
물리의 법칙을 어겨가지고 물질을 다룰 수가 없고, 일의 사리를 어겨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없고, 믿음의 도리를 어겨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도리를 떠나서 믿으니까 그렇지. 그 믿음의 도리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믿음의 도리, 믿음의 표본으로, 믿음의 모본으로 누구를 세웠는가 하니 예수님으로 믿음의 모본을 세워줬는데,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도리를 쫓아서 믿는 도리의 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라. 내가 이거를 기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해서 내가 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믿음의 도리로 보내주니 너희가 이렇게 믿으라 하지만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의 도리를 쫓아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되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도리를 쫓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믿음의 도리를 쫓아서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도리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주었단 말씀이요. 깊이 생각하라. 얼마나 깊습니까? 6살 배기는 6살만큼 생각하고, 그래요. 10살 배기는 10살만큼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보는 거, 듣는 거, 배우는 데서 그 한도가 정해집니다. 아무리 깊어도, 그래, 10년 믿은 사람의 깊은 생각이나, 아무리 깊어도, 평생 믿은 사람의 생각의 깊이나, 인간의 한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깊지요. 얼마나 깊습니까?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 하나 턱 떠오를 것 같으면은 참 요사이 말로 하면 아이디어가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틀림없어요. 잘 되거든요. 참 잘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내 생각이 깊은 줄로 알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아주 깊은 줄로 알고 그 모세가 지금 왜 실패라는 거니 자기 생각이 바른 줄 알고 깊은 줄로 알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인데 생각에 미혹을 받아요. 내 생각이 나를 미혹하죠. 사도행전 7장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는 거 아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주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능한 사람이요. 학술이요. 세상의 공부는 술법을 쓰는 공부라 말씀이죠. 학술이라고 했어요.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옳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자. 내가 어떻게 하자 생각이 나더니 이 생각이 누가 준 생각일까? 하나님이 준 생각일까? 자기가 스스로 난 생각일까? 이 생각이 자기가 스스로 난 생각인데 너무나 옳습니다. 이스라엘 돌아볼 생각 이것이 얼마나 옳습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혼자 살갔다나 내가 돈 벌어가지고 믿는 일 하고 내가 뭐 선한 일도 하겠다고 하든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스스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보다 나은 줄로 생각을 하니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은 줄로 아니 순종을 안 하죠.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깊이 생각해야 되겠는데, 깊이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사람의 영밖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이라야 통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니,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통달하신 것인데,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나가니, 믿음의 도리의 사도심을 우리에게 사도로 보내주었지만은, 믿는 본데기로 보내주었지만은, 깊이 생각하는 일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것인데, 믿는 자가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만 그건 너무해, 그건 지났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는, 참 생각에서는 그 생각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착착 그 개혁이 나옵니다. 아,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생각에서는 이론이 형성이 돼요. 이론이 결정이 돼요.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는 생각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단 말씀이죠. 오늘날 이론에 근거를 하고 서 있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론에 근거를 하고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말을 들읍니다. 이 세상 말이 뭐요? 이론이라 말씀이요. 이렇고 이러니 이릅니다. 이 이론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이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론적으로 하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하다가. 오늘날 이론을 만들어낸 내 생각대로 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마는 것이요. 깊이 생각하라는데, 하나님 믿는 것은 깊이는 인간이 제 아무리 깊어도 인간 그 이상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양이를 어떤 분이 2마리를 갖다가 줍니다. 그 쥐가 있어가지고 쥐를 내쫓느라고, 이게 쥐가 그냥 3층 천장에 댕기고 큰일 나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옳지, 이 쥐는 냄새를 싫어하니까 저 화공약품점에 가서 나우다린 가루를 사다 가서는 그만 천장에다 뿌리자. 천장에다 올라가지고 다 뿌리라고 해서 뿌렸어요. 천장에다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부엌에서 그냥 나우다린 냄새가 자꾸 나요. 자, 그러니 가서 보니까 천정이 그 새땀으로 나우다린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아요.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참 좋아가지고 나우다린을 갖다 뿌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쥐가 없고, 이 벌레도 안 끼겠다 생각하고 갔다가선 아주 그 좋은 생각 아니요. 갖다가 다 뿌렸는데, 와서는 쥐는 그만두고 나우다린 냄새가 납니다. 나우다린 가루가 떨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만약에 음식을 하고 반찬을 하는데 나우다린이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이 나우다린을 먹으면 분명히 나우다린이 몸에가 해독이 될 것이다. 나는 약 안 배워왔으니까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것이 좋지 못할 것이 틀림이 없지 않느냐. 큰일 났구나. 좋은 생각이 조금 있다는 큰일 났구나를 변해가지고, 또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빨리요 땜빵을 해. 여기다가 붙이고 해서 나우다리 안 떨어지게. 아까 좋은 생각이 이제는 큰일 난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거 가서 또 땜이라고 하고서는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서는 나우다린 가루가 새짝으로 날아가지고서는 밥에 들어가고 그냥 그 김치에 들어가고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 죽겠단 말씀이요. 자, 이제까지 내가 좋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는 큰일 난 생각으로 나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때야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우다린 갖다 뿌리는 건 내 생각이지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여지껏까지 생각으로만 살았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지 않은 이 습관이 이와 같이 됐습니다. 참 좋으라고 했던 그 생각이 조금 있으니까 큰일 난 걸로 생각해요.
모두 다 병든다. 모두 다 큰일 난다. 독약을 먹게 됐구나. 이거 큰일 난다. 자, 거둘 수도 없고. 자,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죠. 그래, 우선은 저희 집에 사람이 옵니다. 그래, 물어봤죠. 여보, 그 나오 딸이 그 인체 얻었으니까, 그 뭐 별 해가 없고, 그렇습니다. 어휴, 괜찮구나, 이제는. 자,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알고 하는 것은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갖다가 줬는데 말이요. 아이 2마리를 가져왔는데 고양이가 어떻게 귀여운지요. 왜 귀여운가 하니 하여간 쥐가 없어질 생각하니까 고양이가 귀엽다 말씀이죠. 그래, 빨리빨리 그거 가지고 쥐를 없애라 하고서는 갖다 놨는데 이 사무실에다 놨는데 고양이를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자, 이거 찾아서 좀 편안한 자리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암만 찾아도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요. 그래, 이 구석 두 구석 다 뒤져봐도 없는데 테이블 빼람을 다 들어봅니다. 아예 빼람 들어보고 없고, 둘째 빼람 들어봐도 없고, 셋째 빼람 들어봐도 없고, 넷째 빼람 쇠채관 빼람을 제가 보라고 하는 게 거기 가서 잔뜩 2마리가 웅크리 앉고죠. 넓다만 방에 좋은 방석이 있는데 왜 차지 않냐고 글쎄 그것도 아마 1층, 2층, 3층, 4층으로 생각한 모양이요. 그 서랍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책 옆에 가서 잔뜩 웅크리고 2마리를 그냥 잔뜩 웅크리고 앉고 있어요. 이 미련둥이 고양이들아, 너 편안히 너희들 대우해주려고 하더니 기껏해 여기 와 있느냐? 잡아내라. 안 되겠다. 탁구동에다 해가지고는 나오지 못하게 꼭 눌러놓습니다. 고양이들의 생각이 참 지혜로운 고양이들이 쥐까지 잡는 그 지혜로운 고양이들이 인간이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생각은 깨닫지 못하고서는 좁은 놈의 서랍, 그것도 좀 편안한 서랍이 있지 않냐고 책이 가득 들어있고 문서가 가득 들어있는 그 좁은 틈막에 가서 둘이서 웅크리고 가서 숨어있는 이 생각밖에는 더 나올 거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고양이가 야옹야옹하니까 쥐가 다 없어지고 말아요. 어떻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 가서 고양이 볼 때마다 쥐 생각을 하니까 좋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뭐라니 고양이가 1마리가 나가서요. 나가서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오면은 단단히 잡아매도 꼭 들어올 거야, 한 번은. 그런데 새벽에 목사님 들어와서요. 그렇거든요. 옳지 됐다 하고서는 나갔던 고양이가 들어오면은 잡아맬 차비를 다 해놓았어요. 해두고서는 오기만 해봐라. 당장 내가 묶어 놓는다 하고서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왔다고 하기에 부지런히 가서는 가죽길에다가 매가지고서는 매놨죠. 매놨는데 고양이가 매놨으니 얼마나 야옹야옹해요. 에이, 너 고생해 싸다. 네가 나가지 말지. 네가 자유롭게 이 집은 마음대로 댕길 수 있는데 네가 나가니까 내가 매놓지 않냐? 풀어주지 마라. 그냥 둬 하고서는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고양이가 매지 않냐고 길러도 넉넉히 한데 지가 버릇이 못돼가지고 담정을 넘어가지고 다른 데 가니까 매놓는다 말씀이요. 고생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다른 거 있잖아요. 2마리가 있는데 1마리는 매놓고 1마리는 안 매놓습니다. 그래, 1마리는 자유지요. 근데 1마리는 안 매놨는데 이 고양이가 한번 전도부인 며느리 종국이 어머니가 와서 우리 집에 그냥 쥐가 들어왔어요. 그래, 이 고양이가 매놨으니까 갔다 가서 줄 좀 쫓으라고. 그래, 이제 가져갔어요. 매난 대로 가져갔는데 어떻게 이게 매난 끈아불째고만 달아나고 말았어요. 전도부인이 또 오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왜요? 고양이가 달아나죠. 고양이를 어떻게 보든지 하지 그냥 잘 보든지 하지 못을 꼴고선 그냥 이렇게 매든지 하지 그냥 고양이가 높이도 올라가는데 그걸 보든지 하지 그냥 남의 고양이 보다 두 번째 지난번에도 한 번 갔다 그러고 또 그냥 뭐 도망가서만 좀 찾아가든지 하지 그걸 그냥 내버려도 두고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야옹야옹하면 찾자 했습니다. 남은 야단을 치는데 웃은 말로 대답을 하니 이거 웃기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냥 내버려뒀죠. 그래, 신망 가면서도 고양이 보기만 하면 이거 참 전도 부인도 고양이가 쫓아갈 것 같으면 줄이 한 발이나 긴데 이것이 분명히 쫓아가면 어디라도 걸려가지고서는 분명히 걸릴 텐데 그걸 나간다고 그냥 내버려뒀다니 에이고 하고서 이제 그 생각만 하고서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달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죄악성이 아닙니까? 신방을 다니든지 어디 가든지 고향이 생각나면 에이구 전도 부인도 하다간 에이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달게 받게 해주십시오. 고양이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달게 못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양이 부른 거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남의 집에 고양이 매는 걸 보면 에이구 저 고양이 그냥 쫓아가 잡든지 하지 그냥. 자, 감사는 겉으로 하고요, 불평은 속으로 하고요. 예? 중심은 불평이고 감사는 겉으로 해요. 이 인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이게 안 됩니다. 겉으로는 감사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양이 이쁜 거 감사합니다 해도 고양이 생각만 하면은 에이구 그걸 찾아오든지 하지 하고 불평이 나요. 이렇게 거짓된 감사,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참 믿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이 감사가 중심에까지 이르는 것은요,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 되뇌지 아니하면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다 말씀이요. 그게 참으로 중요하더라 이 말씀이요. 감사하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거짓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이것이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속 중심에서 정말 감사가 돼요. 정말 그래 하나님이 유익한가 그랬지. 아이고 하나님 난 모르지만은 고양이가 2마리지만 안 되겠습니까? 응? 아 그랬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도망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새벽에 고양이 안고선 목사님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하고선 누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 왔느냐? 이 고양이가 어떻게 그 남의 집에 가서 고생을 했는지요. 귀가 다 찍히고 고생을 어떻게 했는지 새벽에 그냥 새벽 조반 하는데 왔다고 해서 뛰어 올라가 보니까 은경이도 눈이 땡그래가지고 나와 앉아있는데 이 나갔던 고양이가요 들어와가지고 집안 식구가 어떻게 반가웠는지요. 은경이 앞에 가서 뒹굴고 내 앞에 가서 또 뒹굴고 집안 식구들 앞에 가서 그냥 막 뒹굴어요. 그냥 어떻게 반가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응? 하고 매놓을까요? 아니야 매놓지 마라 그냥 두더라. 까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뭘 매놓느냐 그냥 두더라 했더니 안 매놨더니 밖에 나가서 얼마나 혼살이 나는지 안 나가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한 번 내보냈다가 혼살이 나게 해가지고서는 다시 들어와가지고서는 다시 나가지잖아요. 자, 이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유익하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혼이 나는지 안 나가더라 말씀이요. 자, 인간의 생각하는 깊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생각밖에는 되질 않아요. 인간의 생각은 근심 걱정을 불러들이는 것밖에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은 근심 걱정의 씨앗이요. 망하는 씨앗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축복의 씨앗이요. 이것은 복의 말씀이요. 이건 복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욕심이요. 욕심이 잉태한 듯 이걸 길러나가면 죄가 되고 죄가 정상은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내 생각인 이건 잘못된 생각의 씨앗인데 이걸 길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길르기 위해서 남에게 가서 의논하고 뭘 하고 하나님은 믿게 해서 은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도리에 사도로다가 믿음의 본배로다가 예수를 보내주었는데 깊이 생각해라 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믿는 것은 말뿐이고 건성으로만 하니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살다가 망하고 말았으니 이 생각을 해보니 생각을 깊이 해보니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그래 내 생각은 번번이 실패야.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러니까 그저 사원 노릇이나 하자. 아이고 그래 심부름꾼 노릇인데 심부름이라도 제대로나 좀 했으면 좋겠다.
주장자 노름하려고 하던 이 사람이 사환, 종으로 남을 부리던 사람이 자기가 종으로 그래 사환 노릇하자. 예, 어떻게 하리까 하는 그 사환으로 충성한 일을 보니 주장자가 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임금님 자격 있는 이 사람이 사환 노릇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임금의 자격이 있는데 내가 양똥 냄새 맡고 양의 이 목자나 되다니 남의 사환이 되다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자기는 사환감도 제대로 못 되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드로가 자기를 맞아들여 가지고 딸을 주고 양을 맡겨주는 것만도 감사해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일로다 생각하니 자기의 직업이 자기의 섬기는 그 일이 이것이 참으로 자기에게는 안성맞춤이요 이것은 자기에게 참 그 과분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깨달으니 내가 충성하자 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니 충성하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안 일어나고야 어떻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참으로 믿는 도리의 사도로 보내주었는데 그 도리의 사도를 깊이 생각할 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만 합니다. 생각에서는 개혁이 나오지요. 개혁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죠. 개혁대로 꼭 될 것 같으면 성공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말을 빌려볼 것 같으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고센 땅은 애굽의 가장 기름진 곳이요.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애굽에서 가장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한 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애굽 사람들이 가정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리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바로 임금 앞에 가서 형님들 치면 손상되면 안 됩니다. 형님들 지금 뭐 했냐 하면 형님은 저 궁청서기 했다고 하시오. 그 둘째 형님은 뭐 한 거니 면서기 했다고 하시오. 셋째 형님은 동회장 했다고 하시오. 세상에서 돋보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있는지 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그 애굽 사람들이 가정히 여기는 멸시천대를 받는 애굽 사람들이 멸시천대를 받는 그 일을 하는 걸로 고하라 말을 하죠. 변변한 인물이요 인격자요 훌륭한 가문이요 훌륭한 집안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하죠.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애굽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축복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고센 땅, 기름진 땅,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천대받는 자인 것을 스스로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귀한 것이 없어. 자기가 자기를 귀하고 여기는 자존심 버리고 남이 나를 천하게 여겨도 달게 받고
멸시천대를 받아 마땅한 삶인 것을 참으로 이것은 입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옳습니다. 누가 나를 멸시하고 누가 나를 천대해도 지당합니다. 응? 예, 그거밖에 못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신랑했다면 예, 하나님 욕 먹어야 되겠으니까 욕을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그냥 분댕이 주고 밀쳐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이것이 마땅합니다는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 일을 달게 받아 나가면 당신들이 고생 땅에 거하리라.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 오늘 우리가 이 축복된 생활을 하려면 이 고생 땅에 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높여주는 거, 칭찬하는 거, 아무개 누구님하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알아주는 우뚱으로 이렇게 아첨을 해서라도 없는 꼭두각시라도 감투라도 한 가지 씌워주는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스스로가 낮춰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멸시를 스스로 자청을 해서 받는 이 사람이 되어 나가면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고생 땅에서 살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남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사장감인데 이런 회사에서 에이, 내가 그래도 사무원감인데 이런 내가 직업을 하다니 내가 그래도 붓대를 잡아야지 이런 내가 노동을 하다니 고생 땅에 거하리이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히 보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히 보는 것을 여러분이 마땅한 생활로 해서 의복을 천히 봅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천히 봅니까?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천히 봅니까? 이 천히 보는 생활을 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고생 땅에 거하리이다. 분명히 믿음의 도리의 사도로 보내신 예수님은 말국간에 나서고 가난한 목수집에 나신 것이 믿음은 축복받는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일로 본을 보여주었는데도 믿는 신자가 모양을 내고 나타내가지고 이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받으니 고생 땅은커녕 메마른 땅에서 얼마나 기근을 당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부족한 있는 이 참 어려운 있는 이 가운데 살기에 고생 땅에서 살게 해주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본맥으로 보여주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자,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무슨 궁핍함이 있습니까? 건강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면 분명히 고생 땅에 거하리이다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축복된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 틀림없으니 이것은 분명히 애굽 사람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을까봐 세상 사람에게 멸시 천대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부족을 면치를 못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실패를 면하지는 못해요. 어려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믿으라고 하는 말이지 내 생각 써먹으라는 말이 아니요. 깊이 생각하라고 하니까 연구하고 이건 뭐이고 저건 뭐이고 이건 뭐이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은 망하는 생각밖에 없는 걸 알고서 믿어라. 나는 하나님 깊이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연구해야 뭐이 나오고 내가 개혁을 해야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깊이 생각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그것인데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그 일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189장 189장 256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축복해 주시고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의 형편을 따라서 복이 무엇인지 복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고 복이 아닌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이 되었으면 내가 복으로 아는 것과 화로 아는 것도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만 잘못이고 어느 부분만 옳다 하는 부분적인 옳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잘못됐으면 전부 잘못되는 거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축복을 받는 줄을 모르고서 사니까 이런 것을 왜 줘?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복으로 주는 것인데 자기가 보니까 복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보니까 도대체 이것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을 안 줬습니까? 주었지요. 야곱에게는 안 줬습니까? 주었지요. 요셉에게는 안 줬습니까? 주었지요. 내게는 안 줬습니까? 주었지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날부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터인데 믿지 않냐고 내 지식을 딱 쫓아가지고서는 판단하고 알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알려고 하는 데는 믿음이 거기에서 걸리고 말아요.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렇지? 믿음이 어디에 가서 떨어지는 거 아니? 알려고 할 때, 알아보려고 할 때에 떨어집니다. 그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써먹는 것인데 믿음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데도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합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니 자기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거 해라 하면은 자기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예. 아, 그게 순종이지. 아버지가 이거 해라. 그건 왜요? 아,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하지요. 그러면 안 하지요. 그러면 하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아버지 어머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주일 지키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만 줍니까? 하나님은 유익해서 주는데 분명히 복돼서만 주는데
이런 일은 왜 주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보다도 내가 낫다고 하는 결론이 되고만이 하나님 이거는 내게 주고 이거는 내게 싫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게 참 좋고요. 이건 내게 싫으니까 그건 그만두고 요거만 주시오. 자기가 하나님 노름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디가 있고 믿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했으니 하나님 믿는 신자는 빼놓을 수 없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이 되었습니까? 거룩 나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무엇과 뭐가 됐다. 거룩함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함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거룩한 자요. 중생한 자가 거듭난 자면은 거듭났으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면 내가 알던 옛 지식도 벗어버려야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거지. 말로만 예수 믿는다 거룩한 자가 됐다 하고서는 옛사람인 옛날 알던 지식 중심으로 옛날 알던 내가 알던 걸로 아담과 해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생긴 지혜와 지식만 써먹으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거룩한 형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 주어도 이걸 복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으라고 했지 알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들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의 지식에 끌려서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주는지 몰라.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그래도 그러는데 왜 이런 걸 주는지 몰라. 자기 육신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 시험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전히 내 생각을 집어치우고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어야 믿는 것이지. 내게 생각이 돼서 이것이 유익하다 생각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이 안 됐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하고 그게 어디가 믿는 것입니까? 그건 자기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 뜻대로만 되어야 될 줄 아는 그 생각은 믿지 않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가장 내게 유익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기를 써먹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인데 자기를 써먹지 않는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의 반대는 속된 것이요. 거룩한 것은 신령한 것이고 신령한 것의 반대는 육신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신령한 것인데 이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자로 만들어 두어서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말뿐인 거룩이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거룩한 자로 만들어 준 것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었지.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일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니 어디 하나님 믿는 것이 말뿐이지 실제상 참 하나님 믿는 것은 얼마나 복의 복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줄 압니다. 자, 시편 105편을 가서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878페이지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 성호를 자랑하라. 자, 여러분의 집에 좋은 것이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믿는 신자가 거룩을 자랑할 줄 모르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 어린아이들 잘 자라나는 거, 건강한 거, 말 잘하는 거, 어린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요. 거룩한 이름을. 빌립보 3장에는 자랑하는 자는 뭘로 하라고 해서요? 예수님으로 자랑하라고. 예수님으로 자랑하라. 예수 잘 믿네. 우리 교인 참 잘 믿어. 우리는 잘 믿어. 우리는 깊이 얼마나 잘 쪼개고 얼마나 잘 깊은지 얼마나 참 한번 와서 들어봐. 참 잘해. 그거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건 육신으로 자랑하는 거지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요. 예수로 자랑하는 거, 성호를 자랑하는 것은 무엇고 하니 못하는 거 자랑하는 못하는 거. 못난 거, 못한 거. 멸시받을 걸 드러내라 이 말씀. 멸시받을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야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인이 몇 명이고, 연보가 얼마 나오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다.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부족한 거, 못난 거, 그걸 자랑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변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하고 내 못나고 내가 잘 하지 못한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한다. 약한 거 자랑한다고 했지요. 하나님 믿는 신자의 자랑거리는 잘못하고 부족하고 변변치 못하고 참 멸시받는 이것 자랑하는 것이 왜? 약할 때 강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강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것인데 그거 받는 것이 원능관이 부족한 중하고 약한 것을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자랑할 마음이 때에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거룩한 형제들아, 그럼 성호를 자랑하고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인데 육체 신뢰해가지고 잘 되는 거 자랑하는 거, 이 세상 돈 벌어지는 거,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것만 자랑한다면 어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어떻게 거룩한 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뿐인 거룩한 형제지만 내가 바로 주여를 입으로는 하지만은 실제로 거룩한 자가 돼야 되건데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 성자가 된다고 하는 성자 아이고 쾌쾌 먹은 예전에 또 아이고 성자 왜 그렇게 성자 거룩이라고 하는 걸 왜 그렇게 지겨워하느니 물론 그렇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고는 반대니까요. 틀림없이 지겨워하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몸과 그때 뭐라고 했어요? 육체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읽어보세요. 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뭡니까? 죄는 세상의 사람들도 더러워해요. 죄 짓는 건 세상 사람도 더러워하지요.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남 때리고 하는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걸 싫어하는 것이요. 그건 세상 사람도 더러운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은 명예와 영광심, 칭찬받고 높임받고 자랑하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이 세상의 이 부끄러운 것, 자랑거리, 이기주의,
이기심.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성호를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성호를 자랑하지 못하면은 거룩한 것이 뭐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인간의 생각은 속된 것이고, 뭐에 속돼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구는 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이고, 인간 써먹는 건 속된 것이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속된 것이고, 속된 지식이고, 속된 세상의 것이고, 속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은 거룩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반드시 거룩한 형제를 만들어줘서 거룩한 형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거룩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거룩을 자랑하라.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라. 자,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했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뭐라고 했죠? 본질이라고 했죠. 이름은 그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시편 105편을 찾았으니까, 자, 이걸 좀 더 보고선 그럼 가십시다. 105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거룩한 하나님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기 지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기 지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틀림없이 오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노인은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서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약속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라 말씀이죠.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됐다 말씀이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행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 거룩한 자를 만지지 말라. 거룩한 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꼭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는 거죠.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을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었죠. 곡식 많으니까 창고를 더 늘려주고 내 영혼아 먹고 입고 마시고 편안히 누리자. 그리고 곡간을 더 넓게 지려고 하는 그 계획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 단련하였도다.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게 했고 요셉으로 종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은 가나안 목지를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일을 하는데, 야곱은 생각하기를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자로다. 그 아들들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해롭게 해준 건 없는데, 야곱이 인간의 지혜로운 그 지혜를 쓸 때에 아들 하나를 똑똑한 걸 잃어버렸다. 요셉 그 아들 참 똑똑하고 소망이 있어가지고 길러가지고 내가 한 번 좀 우리 집을 세워보려고 했더니 그 아이를 그만 잊어버렸다니 하고서는 그 얼마나 그 요셉 잊어버리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슬퍼한 것이 바로 야곱의 지식이라 말씀이죠. 믿었으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이 유익하게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게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믿기만 하면 될 터인데 생기는 일을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보니 도저히 이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다 말씀이요. 아들 잃어버린 게 어떻게 복이요? 그게 어떻게 복이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야곱이 믿었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긴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감사하게 살았을 터인데 그 감사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지혜와 지식을 써먹으니까 감사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근심 걱정을 자기가 만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근심 걱정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근심 걱정을 주었습니까? 해롭게 했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그 몸의 새사슬의 매임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단련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아주었는데 유익하게 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어찌해서 불평하고 어찌해서 원망합니까?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을 쫓아 사니까 속된 세상에서 사니까 원망 불평밖에 나가질 않아요. 처음에 아현교회에 와서 보니까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앉았는데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여지껏 믿지도 않았구나. 아이고 창피하고 뭐 막심해서 입이 안 벌려지고 고개가 채들리지 못해요. 누가 거기서 목사님이라고 알까봐도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냥 뒷구석에만 어디까지 찾아가고 남의 눈에 안 띄는 데만 찾아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아연교인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믿는 것을 보니까 심령이 차분히 가라앉아가지고 그 평안한 상태에 있는데 그 어떻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저분들은 얼마나 좋았어야 그 심령이 가라앉아 있을까 하는데 약을 팔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또 타고서는 자전거를 끌고 옵니다. 와가지고 저 약 좀 주세요. 기관지 나쁜데 그 뭐 해줬습니까? 그 백수란 거 좋다고 하는데 백수란 거 하나 좀 주시오. 그때 너무나 기억이 새로워서 그 약 이름도 안 잃어버렸어요. 백수란 좀 주시오. 그 백수란이 내가 이선을 드렸는가 없어드렸는가 모르지만 하여간 정신은 약 파는 데였고 그 사람이 인상 보는 데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화평하고 어떻게 얼굴에 그 광채가 난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하더니 눈이 땡굴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 말씀이요. 아연교회 사람들은 마음이나 진정이 됐든지 하나님 만난 그 얼굴 표정이 환하게 나타나서요. 이야, 그 교회에 댕기면 저렇게 전부 다가 그 마음에 저렇게 되니 저기 분명히 하나님 만난 증거구나. 그래서 그 약을 어떻게 드렸는지 또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문해 주시오. 그럼 내가 그럼 오겠습니다. 그럼 그러지요. 하더니 그 다음날 시간에 또 그 시간에 또 왔어요. 드렸어요. 참 좋다 하고 이렇게 얼굴에 광채 화평이 나타나는 이 몇 분을 이제 만나 뵀는데 마음에 이제는 나는 믿는다고 하는 말도 하기가 부끄럽구나. 그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래, 아연교인들은 저렇게 잘 믿으니까, 틀림이 없구나. 그래, 아연교인들을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높이 봤어요. 그랬더니, 아연교인들이 약을 사러 와서 그 좋은 단계 가고 좋은 단계 가고 하는데, 정말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네 집이 지금 상태신네 집에 그 장인어른네 집자인데, 거기가 가끔 가서 보면은 주일날 아연교회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보고서는 그 아래짝에 볼 것 같으면은 쉬는 시간에도 와서 점심 먹는 시간에도 떡 점심들을 자축은 얘기도 안 하고 마루에 벌렁 못을 한 잔씩 좀 누든지 하고서는 곧장들이 지나가면 또 가고 해요. 야, 참 주일도 잘 지켰구나. 그래, 아연교인을 몹시 높이 봤는데 어떤 이 사택에 사는 분이 아프다고 약을 가지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연교인이니까 하여간 저는 어떻게 하면 잘 믿나?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 그 믿는 마음에 압도가 돼가지고서는 아연교인입니다. 그렇습니까? 하고서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골라가 주었는데, 돈이 좀 모자라는데, 상관 있습니까? 이러며 가져오시죠.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저도 아연교인인데 약 좀 가지러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약 드릴까요? 그 보약목은 비양이지 않았죠. 그거죠. 이겼습니다. 그 사람 가더니 또, 저도 아연교인인데요. 약 좀 가지러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져가시오. 이름도 안 적고서요. 이거 상관이 있습니까? 이름이 무슨 소리에서 아연교회 교인만 그뿐이죠. 예? 이래서 그냥 줄을 달았는데, 지금 기억하면 그때 아마 한 2아들 아마 또 오니까 또 오고 또 오니까 그 사택에 어느 거기 가서 아마 그 장당 약국 가서 아연교회라면 무조건 주니까 가라고 하니까 영감님도 오고 할머니도 오는데 집행을 짓고서 왔어요. 그러면 가서는 아주 그냥 애상값 하나도 안 가지고 말아요. 나는 단단히 믿고서는 줬는데 얼굴에 화평한 모습만 보고서는 이 아연교인들 하고서는 주고 그 예배 보는 걸 보고서는 주었는데 이름은 아연교인인데 그래 애상을 가지고 가는데 이름을 씁시다.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야? 그냥 두지요. 했더니 참 그러니까 그때부터 옳지. 그 가운데에도 이름뿐이 신자가 분명히 있구나.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도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다. 그래 그때부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세요. 저마다 애상 달라는데 이거 애상 주다니 이거 들통나갖고 이거 안 가져오는 이거 가서 봐주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랬죠. 애상을 자꾸 준다고 또 얘기하기에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약골한 친구가 와서 외상은 아파서 할 수 없이 아파서 오는 삶이야. 예상약이라도 줘야 먹지 않겠느냐? 그렇지. 그런데 보약이나 비타민이나 고가약은 돈이 생긴 데에도 와서 살 터인데 고가약 외상 달라는 건 양심 안 쓰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안 줘도 되고 아픈 사람 그럼 그냥 거절하서 주고 그래야 돼. 그럽시다. 그다음부터 담력을 가지고 아연교입니다 해도 보약은 이 다음에 돈 가지고 와서 사답시오. 비타민은 돈 가지고 와서 사답시오. 아픈 거는 내가 그럼 예상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서 믿음을 쓰는 사람과 믿음 안 쓰는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분이 신목사님인데 그 신목사님이 자전거를 끌고서 약을 사러 왔는데요. 그때 얼마나 얼굴이 화평스럽고 얼마나 천사의 얼굴을 걷고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더니 내가 그 기억이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 참 얼마나 좋은지. 나도 저렇게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때 내가 신목사님을 처음 볼 때 받은 인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분이 그때 과자 장사하던 모양인데 허름한 자전거에다 그 참대 가구 하나를 떡 실었는데 들어오면서 무슨 싱글벙글하고 나가면서 싱글벙글하고 하는 걸 보니까 장사가 아마 잘 됐던 모양이요. 신 목사님 어디가 계신가? 예? 장사 잘 됐죠 그때? 믿는 일 하니까 믿으니까 장사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요걸 가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팔까?
오늘은 천으를 꼭 벌어야 되겠는데 이걸로도 계약 팔지? 가만히 있자. 응? 그래. 가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는 이리 가면서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저게 주인님 계신데 못할 쓱 여기서 붙고 가서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는 저를 앞선 팔작정을 앞선 과자 가져왔는데요. 이거 참 맛있는 과자입니다. 얼른 팔아주시오 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팔아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라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약국을 할 때 제약회사에서 외모원들이 많이 오는데요. 한단 대학 나오고 약사들이요. 아니 꼴통인데도 문턱을 열면서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들어온다고요. 자 이게 약국 하는 사람 보고 사장님이라고 하고 곱신하고 들어올 때는 옳지 저기 야참하면서 팔아달라고는 말이구나. 여기 앉으셔. 앉아도 본체만 채도요. 약을 좀 더 많이 팔아먹을 작정으로다가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혼유하고 어떻게 친절한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국을 하고는 약국을 그만두고선 그만두니까 그 되면 어디라고요. 네? 사람이 자기에게 요구가 있을 때는 가짜 겸손 가짜 온유라도 하지만은요. 진짜 온유 진짜 겸손이라면 이게 되겠는데 가짜 온유 가짜 겸손이야. 누가 모릅니까 그 누가. 응? 내게다 필요하면은 그걸 사지만은 그 사람이 내게다 가짜 온유 가짜 겸손한다고 내가 아참한다고 그걸 팔겠습니까? 자기만 약은 것 같지만은 자기를 대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약은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범사에 믿으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면 마음의 화평이 나가고 믿으면 마음의 안심이 되고 자식을 그 귀여운 자식을 잊어버리고까지 야곱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는데 야곱의 고생은 믿지 않아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을 얼마나 복을 주었습니까? 가서 20년간 양을 천 것도 하나님이 장계를 안 보내주겠습니까? 재물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안 주겠기에 가서 제가 제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돈 모아서 살자 하니까 자기가 자기 고생을 했지 하나님이 고생시킨 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살았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줄 알고 입어야 될 줄 알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거룩이요. 믿음 써먹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믿음 써먹는 거. 거룩한 형제들아, 믿음을 써먹으라. 왜 보는 대로만 살려고 하느냐? 왜 네 판단만 가지고 살려고 하냐? 왜 내 지식으로만 살려고 하냐? 내 지식으로 살면은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저 자기 판단만 해가지고 속상해하고 원망해하는 그 자기 뜻대로 사는 그 일은 자꾸 속만 상하는 일밖에 안 돼요.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생각을 써먹어서 봐라 이런 거 주는데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요셉을 먼저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고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한 가지 중간에 생기는 일뿐이 아닌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집안에서 생기는 일이나 우리가 사는 데서 생기는 일이 이것이 고작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그거 가지고 믿지 못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원망이 나가고 그 믿지 않는 가운데서 속된 데서 그 불평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롭게는 안 합니다. 결단코 안 하지요. 그거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유익하게만 하지요. 어제 신 목사님께서 강도를 하실 때에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로 충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사 감격을 주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는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보고도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는 그 외침이 어떻게 강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다, 사랑하는 아버지다.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원 노릇을 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자기의 권위, 자기의 명성만 나타내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단 한 번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너는 이젠 틀려먹었다 하고, 사환이니까, 직원이니까, 종이니까 넌 이젠 틀려서 하고 접어치웠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니까, 모세는 단 한 번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하는 그 거룩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못해서 버림받았지만은,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모두 다 자녀인 것이니까, 자녀가 잘못을 해도 거룩을 얼마나 배반을 합니까? 거룩을 얼마나 모독을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욕을 돌립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세워주고, 그래도 참아주고, 그래도 또 붙들어주는 그 이유는 뭔가니,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한정 용서하시는 것이, 사환과 자녀가 다른 것이 뭔가니, 자녀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줘도 그 한 번 용서해 주고, 또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그래, 또 참으로 율법시대에 같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율법시대에 같이 종으로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자녀인 까닭으로, 여러분 자녀 잘못한다고 버립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못한다고 해서 내쫓아 버립니까? 아무리 말 안 듣고 아무리 참 거슬리던 자녀라도 배가 고파 들어오면 밥을 줍니다. 옷을 떨어진 걸 보면은 옷 달란 말 안 해도 옷을 줍니다. 잠 좀 대화 주시오 하고 청하지 않아도 자도 야단치지 않는다. 오히려 나갈까봐 그만둬, 야단치지 마라. 아이, 지금 그러면 괜히 비웃장 건드리면 또 나갈 거야. 아이, 그만둬.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격동을 시켜서 오히려 쫓아낼까봐 그 잘못한 것도 꾸중하지 않냐고, 꼬치꼬치 캐지 않냐고 내버려 두는데, 외아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사랑받는, 이만큼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 가지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리를 해롭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안 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유익해 할 것이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롭게 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병이 들어도 버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버리지 아니합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자녀가 된 이 사람들,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 귀한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기쁨이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415장 찬송 부르십시다.
야곱이 당하는 그 어려운 시험을 생각할 때에 사람으로야 누가 화가 미치지 아니한 줄 생각하겠습니다. 자식 중에 가장 똑똑하던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그걸 세상적으로 안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그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해준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생활하지 못하지. 믿기만 하면은 기쁘고 즐거울 터인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야, 유익하게 해줄 거야. 저 사람 돌아서 아니 아들이 하나 없어졌는데도 잘 되게 해줄 거야 하고 좋아하고 저러니 저게 뭐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믿음으로 기뻐하니까. 아들이 공부 잘하고 아들이 잘 커가지고 하는 걸 기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왜 그걸 비난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아들 하나 잊어버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 복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시니 그걸 이루는 그 한 가지 일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나갈 터인데, 믿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라도, 택한 야곱이라도 그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까? 야곱에게 일어난 일치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때 좋아 보이는 일이 어디가 있었어요? 기근을 만나 아들은 또 하나 잊어버리게 돼. 자, 하나님은 유익하게만 해주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판단해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에 하나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가지고 믿지 못하게 가지고 봐라, 뭐이 복이냐, 봐라, 뭐이 잘 되느냐, 이거 해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게는, 믿음이 굳게 선 게 뭐요?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 감사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자,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분명히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믿는 신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돈만 벌려지면 감사합니다, 안 벌려지면 따분합니다. 되면은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자기가 하나님 노름하고 자기가 개혁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추진시키니까 이거 좀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나는 주동적 역할하고 하나님은 조역이요. 나는 주동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앞장서 가지고 뭐 하니까 하나님 이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밀어주기 바랍니다. 나는 앞에서 끌면은 하나님은 뒤에서 민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 나 좀 섬겨요. 나 좀 섬겨주시오. 나 좀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믿고 있으면 이것이 언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것 같으면 내게 나쁘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거 믿어야 거룩한 성도고, 이거 믿으면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이거 믿으면 믿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해주시는데, 믿지 않아서 그 은혜를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거룩한 이름은 주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맙니다. 자, 105장을 읽었으니 더 읽어 나가봅시다. 시편 105장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할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요셉의 지혜로다가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그 지혜가 뭐요?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 앞에 배운 거룩한 지혜요. 믿음의 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써먹기 위해서 거룩한 지혜를 그 요셉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이제 몇 절에 23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다. 나그네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다 말씀이죠. 많은 만든 연단을 받은 다음에 옳지. 이제 내가 애굽에 가는 것은 그 애굽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림살이에 편리한 기구, 보기 좋은 것, 가나안 산골짜기에선 보지 못하던 좋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그 애굽에 가보니까 얼마나 그 육신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좋은 것이 많은 터인데 야곱이 애굽에 가서 객이 되었으며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복지에 나를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다가 애착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다. 함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참 그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함 땅에서 야곱이 나그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여기다 애착을 부리지 말고 이 세상에다 마음을 붙이지 말고 내가 이제는 이 보이는 거 여기다가 내가 마음 걸리지 말고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객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 야곱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축복만 주었는데 야곱이 볼 때에는 불평거리 안 되는 것 같고 원망거리를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가지고 가르친 것은 사람 볼 때에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축복의 과정인 것이니까 축복에 이르는 길인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원망하고 이것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써라 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나안 복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주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한 형제만 되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히 유익하게 해주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해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나쁜 거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좋게만 해줄 걸 분명히 믿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유익하게 해줍니다 하고 믿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믿느나 신실하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느나 착하다. 내가 아버지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느나 됐다 하고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다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보는 거 가지고 건심하고 보는 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준 것을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유익하기에 야곱에게 이와 같이 일을 주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믿음이죠. 이걸 믿어야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상한 말씀이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요. 자, 24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대적의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미워하게 하고 교활히 행하게 하고 이게 어떻게 은혜라고 하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미움받는 거, 교활히 행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그 고통, 그 얼마나 어려워서야 부르짖습니까?
미움받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이유야 있겠지요. 미워하는 이유야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뜻은 분명히 유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미워하게 했겠습니까? 야곱은 함 땅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갈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야곱은 살기 좋은 세상에서 애착을 부리고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하지 아니하고 떠날 것을 생각하고 애굽에다 뿌리를 깊이 성을 쌓고 살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잠시 있다 갑니다. 그래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 요셉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열방을 다스리는 임금님입니다. 바로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 앞에 설 때야 어디 임금님의 낯을 어떻게 봐요? 임금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임금님의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부복을 하고선 가는데, 야곱이